저는 오늘 사랑하는 박대원 목사님 대신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오늘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리저리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소망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다입니다. 소망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인데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큐티 본문일 겁니다. 보시면 더 여러분 참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내용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명절이라고 하면 세 가지인데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명절 중에 하나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옆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 옆에 뭐가 있냐면 연못 하나가 있어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그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굉장한 전설 하나, 유대 전설, 지금 쭉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 요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의 질병은 무조건 낫는다예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못에 물을 씻거나 물에 내 몸이 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떻든 상관없이 낫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신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참 그렇죠. 100명 들어가서 99명 안 나와도 한 명 나오면 그 한 명 나온 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의원도 찾아가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용한 주술가도 찾아가서 내 몸을 좀 고쳐달라고 빌고 애원해서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보루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 가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 연못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는요, 중증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못 걷는 사람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연못이 있는데 막 거기 100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백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이 이름처럼 그 연못이 자비가 넘칠까요? 네, 은혜가 넘칠까요? 이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면 야, 너가 먼저 들어가, 내가 나중에 들어갈게. 물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너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병부터 나았으면 좋겠어, 너가 먼저 들어가.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다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사람들이요, 하이에나 같아요.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상황을 신경 쓸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죠? 경쟁이 너무 심해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는요, 이 문헌에 보면 빈부격차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다 아프지만 재산이 축적 때문에 재산의 축적으로 부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하인을 데리고 있어요. 종을 데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맡아 놓습니다.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맡아 놓고 연못이 움직일 때쯤이면 하인들이 그를 들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걸어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빈부격차도 너무 심했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돈 없는 사람은 뒤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니까 제 자리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야, 내 자리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을 품고 왔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 최후의 마지막 보루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왔겠죠. 여기가 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뭐 첫 번째는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한 달 정도 거주하면서 한 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팔고 어쩌면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가 내 마지막이야, 내 희망과 소망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뭐예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분노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 좀 낫고 싶은데 오니까 경쟁사회예요. 내 돈 없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 싶은데, 소망을 갖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이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체제 속에서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가지의 경쟁 속에서 실망과 불안만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다 서로 다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막 저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고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자의 베데스다 연못이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돈이고요, 누군가의 베데스다 연못은요 인정이고,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은 내가 진짜 원하는 직장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결혼이죠. 아멘. 네. 여러분,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중에 제가 진짜 아직도 가슴에 꼭 담고 있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은 농담처럼 들었는데 저 결혼 생활 좀 10년 차쯤 넘어가니까 참 그 인생의 선배님의 말이 진리다. 청년들은 그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평안한 곳에 살면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만 가면 내 인생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또 다른 공허함이 있어요. 가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은 분노와 좌절과 공포와 수만 가지의 어려운 마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토록 원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붙들고 그렇게 원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연못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못 봐요.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라고, 그게 내 베데스다 연못이라 생각하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은혜의 집이래요. 자비의 집이래요. 거기에 희망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비규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떻게 천국이라 말하고 희망의 집, 자비의 집이라 말합니까? 이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옥 같은 곳인데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런 환경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핵심이죠. 나만 살면 돼 하는 그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비교한 되게 재밌는 그림 하나가 사실 있었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조건이래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에 보니까 이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는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삐쩍 골아가지고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 안에 면밀히 도대체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경이 뭐냐면 1m짜리가 넘는 긴 젓가락이었던 거예요. 1m짜리 넘는 긴 젓가락을 식사 시간에 사용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 넣을 거라고 1m짜리 젓가락으로 막 음식을 떠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떠서 상대방에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m짜리 젓가락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천국은 먹여주고 하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죠. 그죠? 우린 그거를 죄라고 말해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센텐스가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다. 그게 그 우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우물의 사실이었어요. 그 우물이 진리였어요. 그 말이. 사람들이요, 그 룰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상관없어. 지금 내 질병이 제일 악하니까, 제일 힘드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가장 좋은 비전이라고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상관없어. 내가 잘 되면 돼. 마치 오징어 게임이죠. 그죠?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남들 죽이고 돈 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또 하나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지옥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국으로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베데스다 연못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국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더 이상 연못이 필요 없는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어때요? 더 이상 연못에 목마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넣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챙겨주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에 생명이 있다고 죽자고 달려들고 그 연못을 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발 걸고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가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그곳에 이미 나은 자, 이미 연못이 필요 없는 자, 옆 사람 도와주고 옆 사람을 먼저 섬길 때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부터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목소리가 그 연못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인스트림, 이 주된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함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한 자들의 목소리 뭐예요? 너가 살아야지. 너가 살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 형태, 세상과는 정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목소리가 연못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한 사람을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미 인투 달라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이 복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만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네, 한 4분 정도. 아멘. 4분 오케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대요. 진짜 그래요? 전 사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곱씹어봐요. 과연 그러한가?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돈 좀 못 벌었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왜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적,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섬김들을 못 알아줬다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받으세요? 아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어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세요? 또 늘어났네요. 원래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내 마음은 분노가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내 마음은 실망이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뭐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싸워 봐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는 그 문장 앞에서 씨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는 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결의 그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너만 살면 돼.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모든 이 생태계를 거스르고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죽고 너가 살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게, 네가 살아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 많이 읽으시죠? 어때요? 저도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사람에게 너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책은 없어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아니요, 목표를 세워라,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막 이런 얘기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막 낸 그 자기계발 서적 안에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은 없어요. 근데 이 위대한 진리를 성경은 말하죠. 당신이 죽으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날 거야.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뭐예요? 기쁜 죽음. 기꺼이 내가 내 발로 신나게 달려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보세요, 연못에 모두 다 죄다 그 연못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연못이 필요 없는 자, 이미 연못에 나은 자,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자가 서서 뭐라고 말해요? 나 필요 없어, 누가 먼저 들어갈래? 내가 넣어줄게 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뭐야? 너의 삶의 원리는 뭐야? 넌 도대체 뭘 바라고 사는 거야?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감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지옥 같은 곳에 예수님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람 봐요. 5절에 보니까 38년 됐대요. 그 병을 얻은 지.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거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너무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아시고였어요. 아시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파해온 이 사람을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양의 문을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그냥 우연찮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을 비집고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띈 아시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아멘.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알매 대 주님이 나를 안다라는 이 알을 묵상하고 곱씹어 볼수록 제 삶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돈 안 줘도 돼요. 주님이 저 안다고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한번 일부 때 예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와서 제 이름이 형수거든요. 형수님 아시죠? 아,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소개할 때 항상 그렇게 소개하는데, 제 이름 형수예요. 형수야,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나 너 알아, 나 너 기억할게 하고 지나가요. 그럼 제 삶에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아는데 그거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짧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6년 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올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유학 갈지 말지.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한국에서 모든 짐 정리하고 이제 신혼 때 샀던 가전제품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오려고 했죠.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가는 게 맞나?
왜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 잘 다니고 있었고 사역도 잘하고 있었고 재밌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었고 이 길이 진짜 내 길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유학 간다고 저한테 좀 물질적인 보탬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를 분식집 김밥 헤븐 거기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봉투를 탁 내미는 거예요. 김밥이 눈에 들어옵니까? 에이, 이것만 보이죠. 도대체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거기에만 막 몰두해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내가 목사님 유학 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자기 이제 방에 가서 서재에 있는 책을 한 권 딱 꺼냈는데 책을 읽으려고 책을 딱 폈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꼽혀 있었던 거예요. 몇 개가.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를 빼가지고 보니까 그 책이 목사님 책이 아니라 목사님 어머니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어머니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책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빼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주고 싶은데 줘도 되냐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했더니 전사님이 흔쾌히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그 돈은 10년도 더 된 돈이라고 거기 꼽혀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 목사님 유학 가시는 거 아시고 그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가 보다. 그 말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상관도 없었어요. 너무 제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형수야 나 너 알아. 걱정하지 마. 그 유학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날 안돼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과 아픔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까지 낱낱이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개월, 7개월 다 되어 가는데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섬기고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봐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38년 동안 아파왔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6절에 보세요.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해?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안돼요. 근데 질문해요. 알면서 왜 질문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는데 너 낫기 원해? 라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질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안다고 말했지만 38년 동안 이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직접 그 앞에 서서 묻는 거죠. 너 낫기 원해? 라고 하는 이 말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묵상해 나가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의 육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38년 동안 주저앉아 버린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40년 동안 자기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안 낫고 일어설 것 같은데 못 일어서고 누군가가 소문 용한 의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안 되고 여러분 이게 3년이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자그마치 38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1년째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2년째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주저앉아서 너 낫기 원해? 라고 하는 이 말에도 선뜻 내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낫는 게 뭐지? 30년 동안 나으려고 모든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나을 길이 없는데 뭘 낫는 뜻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이 꽤 종종 봐요. 겉은 굉장히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는 말마다 다 안 된대요. 제가 보면 성도님 좀 도전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쉽게 말하지만 성도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저는 해봐도 안 돼요. 저 해봤거든요. 저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8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저는 알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는데 유산됐어요. 그리고 3년차 때쯤에 또 아기가 생긴, 또 유산됐어요. 그 유산을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바에 주지 말지. 하나님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대구도 가보고, 뭐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용한 데는 다 가본 거죠. 한약 다 먹어보고요. 뭐 불임 병원도 다 찾아가보고, 시술도 해보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에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애기 못 가지겠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가 소망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완전 꺾여버려가지고 그냥 아내랑 우리 미국 가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산맥들 놀러 다니고 파란 하늘 보면서 놀자 그랬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38년 된 환자 생각해 봐요. 마음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7절 보세요. 7절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요. 불평이죠. 그죠? 원망이죠. 제가 오늘 이 7절 보면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라. 보세요, 오늘 그 환자에게 말 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참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찾아오셨어요. 소망이 말 걸어요. 근데 그 소망 앞에서 뭐라 말해요? 나 소망 없어요. 소망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줄 수 있는, 30년 동안 캐캐 묵었던 내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실 수 있는, 그죠? 그 참 소망 되신 그분이 내게 의도적으로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38년 된 병자였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제 삶을 찾아오셨고 무너진 제 삶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이 찾아오셨을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찾아왔는데 소망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38년 된 네 병 많이 힘들었지.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저기 연못 너도 쫓아가고 있구나. 그 연못을 널 고치는 게 아니라 잘 봐, 지금 네 앞에 있는 참 소망인 내가 널 고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헛된 소망 그 연못을 향해 걸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거기 있다고 믿고 뛰어가던 그 연못 한가운데에 그들의 물결을 거슬러 참 소망이신 그분이 38년의 환자를 일으키셨고 지옥 같던 베데스다 연못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같은 그 분위기, 암울하고 좌절, 분노, 절망, 그것이 가득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병자를 일으켰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를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예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근데 마음에 하나같이 다 슬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어요. 질고가 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예수밖에 답이 없다. 저는 인도 달라스 교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참된 구주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만났다는 간증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을 향해 뛰어가다가 이 교회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변했거든요. 답 없고 희망 없고 망나니 같이 살았던 제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거든요. 저는 그 구주를 제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들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소망 앞에 소망 없다고 말하세요? 왜 참 소망 앞에서 절망하십니까? 왜 참 소망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왜 참 소망 앞에서 분노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디 그렇게 향해 가세요? 어디 그렇게 바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예요? 왜 그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물살을 거슬러 우리 구주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그가 여러분을 살리시려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넌 학기 원해.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이 베데스다 연못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소망이세요. 다른 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절망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절망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 주여,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크던 작던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의 인과 의지하지 않고 하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주시고 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폐부에 깊숙한 것도 아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절망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해야 될 것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주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는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어쩌면 청년들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참 소망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견인되어 오늘의 눈에 바라보는, 오늘의 눈에만 생각하는, 오늘의 주님께만 향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38년 된 환자 한 명만 고치셨어요. 아니 얘도 고치고 쟤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쳐주시면 안 되나?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38년 된 환자가 기뻐 뛰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 뒤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본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이야기 듣고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 다시 생각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곳이 목말라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고 잘못된 거짓된 소망을 품고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 소망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소망을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참 소망을 찾아가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스피커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고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은 고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어요. 18살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고 22살 때 목회의 길을 가게 해주셨고 제 안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제 몸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그 갈망함, 그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날 살려주셨죠. 그냥 혼자 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소망 끌어안고 진짜 예수님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해 주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만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인도 달라스 교회를 통해 달라스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서 이 교회는 외쳐줘야 돼요. 거기에 소망 없어요. 소망은 예수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주의 사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 하나같이 이제 연못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다 목말라 하는 그 자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썩어지 빠진 곳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귀한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주여 오늘 나의 진짜 사명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인도 달라스 성도님들 달라스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쫓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고 예수님이 인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걸어가다가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헐떡이며 살아가다가 찾아오셨죠. 당신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셨죠. 주님, 저희들 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미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인생 가지고 세상에 썩어 빠진 곳을 향해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베데스다의 연못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고 믿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보이게 하시고 기회와 타이밍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제가 알고 제가 사모하고 저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꼭 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성도님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참된 소망 앞에 소망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생의 질고가 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정신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 없다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 인생 너무 기대합니다. 너무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풍성한 길로 저희들 인도 달라스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귀한 인투 달라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건강, 재능, 기회를 통해 얻은 정말 귀한 물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부를 떼어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의 역사가 이제 오늘 내 인생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원하는 사명자로 살기 원하는 또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